자, 원래 이제 다니엘을 좀 패스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좀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보에 나간 거랑 이제 좀 다르게요. 다니엘서 그 다음에 역대기 이 두 가지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다니엘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서는 이제 포로기잖아요. 포로기. 지난주에 에스겔은 다뤘지만 에스겔이 이제 앞으로 보여질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하면 이제 다니엘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제 그때부터 포로기 그때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돌아온 다음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쭉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랑 매우 비슷해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보다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꼭 다뤄야 되겠다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니엘은요, 다니엘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서 어떤 분으로 나오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그 다니엘 내용이 다니엘이 이제 총 12장까지 나오는데 여러분이 거기 이제 내용 구분을 보시면 그 이제 1장에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잡혀간 곳에서 어떻게 발탁이 돼가지고 바벨론 그 궁정에서 왕궁 생활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 7장까지는 내용이요 2장씩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록 해놨는데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이랑 7장이 연결되어 있고 3장이랑 6장이 연결되어 있고 4장이랑 5장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꾼 그 신상의 내 나라에 대한 그 꿈을 신상으로 꾸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제 꿈을 다 까먹죠. 해석뿐만 아니라 꿈 내용도 까먹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열방을 하나님이 운행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7장도요. 7장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꾼 꿈 환상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내 나라를 보는데 그 내 나라가 이제 느부갓네살은 큰 신상을 통해서 봤다면 다니엘은 내 마리의 그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내 나라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지금 7장에 읽은 내용의 일부가 이제 바로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과 6장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세상 가운데 열방이 힘이 너무나 있어 보이는 그런 제국들, 그런 힘이 있는 제국들 속에서 약한 자로 살아가는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3장은 3명의 친구가 믿음을 지키다가 풀못불에 들어간 내용,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시는가. 그 다음에 6장은 다니엘이 어떻게 계속 기도를 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가운데로 가서 4장 5장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그 교만한 왕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에 대한 심판, 5장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이제 7장이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이라면 8장은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은 다니엘의 기도,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잘못 읽은 그 9장은 다니엘의 기도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가 다니엘의 세 번째 받은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8장부터 12장도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2장부터 7장은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왜 이거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들 주변에는
전에는 별로 그렇게 그런 것이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방 나라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임금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은 자기 땅이 아닌 곳에 가서 그들이 살아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다른 나라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나라에서 뽑혀서 다른 나라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들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시민권은 여기에 있지 않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하늘에. 이 땅에서는 우리는 마치 영주권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처럼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비슷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다뤄보려고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제국들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자,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꾸는데, 두 번째 꿈을 꾸는데 그게 뭐냐면 온 땅의 가장 중심에 있는 심겨진 그 나무가 엄청나게 높아서 그 끝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그 나무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나무는 누구였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자신이었어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서 이 나라는 내가 이렇게 정말 놀랍게 세웠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그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치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싹 베어버리십니다. 근데 베시는데 뿌리까지 완전히 뽑지는 않고 그루터기는 남겨두세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다시 회복될 조짐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4장 37절 또 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네,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의 왕위를 빼앗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근데 아버지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벨사살은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왕이 됐는데 성전에 있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간 그 모든 기구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는 그 그릇들에 술을 받아가지고 먹고 막 잔치를 벌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신이 더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그 연회장에 벽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씁니다. 완전히 뭐 다 뒤집어지죠. 막 너무 무서워서. 그 글씨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듯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네. 뭐냐면 하나님이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너는 미달이다. 함량 미달.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교만이에요, 교만. 벨사살. 자, 그래서 5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그 다니엘이 본 환상도 그렇고 내 짐승의 환상을 봤잖아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 4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그를 왕자에서 쫓아내시고 그가 어디로 가냐 하면 이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완전히 이제 짐승의 멘탈을 가지고 발톱도 막 길면서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자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거두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변화산상에 올라가지고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치 우리가 주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우리가 될 모습이 바로 저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과 똑같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서 불못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히 받는 사람의 모습이 어떨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짐승. 그래서요, 이 다니엘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모습을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이 나오고 용으로부터 힘을 받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비슷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자, 그래서 보세요. 자, 4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자, 7장 2절 3절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모습이랑 너무 비슷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내 짐승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참남한 말로 모욕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모습입니다. 자,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그 다음에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거두어 가셔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과 어둠과 빛을 완전히 딱 나눌 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 마귀와 용과 짐승들과 거기 합세했던 자들은 다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때 내 부모님이 만약에 지옥에 있는 모습을 내가 보면은 천국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그거는 지금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는 모습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완전히 인격이 말살된 모습으로 이 느부갓네살처럼요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성이 완전히 말살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거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되는 겁니다. 그 짐승이에요, 짐승.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런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되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던 삶에서 내가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내 뜻은 죽고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되는 거고요.
또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그 자기 뜻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짐승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상실한 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그러면 결국 그들은 점점 야수 같은 모습으로, 짐승 같은 모습으로 변화돼서 그 끝은 지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격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세상의 나라는 짐승의 나라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과 또 은혜와 용서와 인격이 충만한,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 이하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는요,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내게서 나타나야 될, 점점 풍성하게 나타나야 될 모습인 겁니다. 사랑으로부터 절제에 이르기까지 9가지의 열매, 그걸 우리가 맺게 되는 거죠. 자,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온 열방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쭈그러들어 있고 맨날 당하는 것 같고 힘은 세상이 더 많은 것 같고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결국 이 세상을 그 강한 왕국조차도 제국조차도 다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이다. 그래서요, 다니엘서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환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환상을 바벨론에 있는 박수와 무당들, 지혜자들은 하나도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직 누구만 해결해요? 다니엘만. 다니엘만.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구가 뭐냐면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은밀한 것.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오직 다니엘을 통해서만 보이시는 건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아무리 그들이 뭐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2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지 무당과 점쟁이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아멘. 네. 자, 세 번째는요, 교만한 세상의 그 권력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처음에는 믿음의 도전을 받아요. 믿음이 시련을 당합니다.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시련을 받아요. 시련과 도전에 직면합니다. 도전.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주어지는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힘이 있는 열방 가운데 그런 것들만, 힘과 권력이 통용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련과 도전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이건 있습니다.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 아예 이거 없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그들이 이제 갔는데 정체성의 위기를 받습니다. 왕의 진미를 막 이렇게 공급해서,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우상 제물이고, 그리고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금한 그 제물인데 그걸 먹어야 되는 형편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도 없는데 그냥 먹어야지, 주는 대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압박해서 야, 너 이래도 믿음을 지킬래? 너 이래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킬 거야? 라고 하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래도 나는 지킨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1장 5절, 자, 5절, 8절, 15, 16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 다음에요,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딱 내가 마지노선을 결정하고 나는 더 이상 이 뒤로 물러가지 않아. 나는 여기 딱 버티고 서서 버티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8절인가 38절인가 거기 보면 오직 나의 의는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옛날 번역인 침륜, 지금 번역으로는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자기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복됩니다. 자, 이번에는 풀무불의 도전에 직면합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자, 3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계속 틀어주세요. 이 세상 사람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네, 3명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그게 딱 보니까 밖에서 막 움직여요. 신들의 아들, 상하지도 않고 막 불이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그 안내에서 들어간 사람은 오히려 막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타서 죽었는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멀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 인내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힘들어가서 자꾸 벗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간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쳐넣는 그런 법령을 발휘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 6장 7절, 10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바로 포로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려움과 힘듦과 또는 때로는 핍박과 괴로움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5장 8절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요, 영주권을 가진 이 나라에서는 외국인처럼 살아가지만 불편함과 힘듦과 또는 때로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돼요. 그게 시민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얻은 자가 아니에요. 시민권을 바꿨어요. 갈아탔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갈아탔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도 막 시민처럼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그 땅에 그 하늘나라에 가서도 특권을 다 누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양자택일.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가 그걸 잘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같은 날에 죽었는데 부자는 이 땅이 자기 나라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너무나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죽었더니 부자가 죽어서도 특권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이 땅에서 살았을 때 너는 많이 누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막 거지처럼 살아야 돼.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약속의 소망을 믿는다면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내하는데 이게 인내하는 게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게 아니다. 꽉 물고 막 극기 훈련하듯이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요, 이상해집니다. 버틸 수도 없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그거는 자기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릴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잡혀가는데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하는 거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로대로 가고 나라가 망했네 절망하지 말고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니까 그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니엘이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을지 몰라요. 근데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이 예레미야서에서 약속된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니엘 9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자, 저기 책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네. 이게 바로 인내로 이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성도가
어떻게 인내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합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가운데 아무리 절망스러워 보여도 그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저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이 땅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이 땅의 것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 이 문제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또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와서 하나님 이번에는 자녀입니다. 나를 괴롭게 합니다.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또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거. 계속 이 땅의 문제에 얽매여서 하다가 결국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구하는 기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읽었던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비전이에요. 자, 다니엘서 7장 아까 읽었던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되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13절. 다 앞에 다시. 네. 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갔다. 자, 그러면 저기 두 존재가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나오고 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나오죠.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설교를 오래 듣고 했으니까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직 없애지 말고 잠깐 띄워주세요. 네. 저기 인자 같은 이는 누굴까요? 역시 잘 배우셨어요. 예수님. 그러면 저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즉 타고 와서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 앞으로 인도되니까 그다음 그에게 그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열방들이 그를 섬기게, 예수님을 섬기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 일어난 일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의도적으로 인자라는 말을 쓰신 이유는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표현도 있지만 그것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 쓴 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온 그 인자 같은 인데 사람 같아 보이는데 묘하게 또 사람은 아닌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는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1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들도 다 아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서 말했던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되는 그 신적 존재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했고,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정죄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갔죠.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나라를 더 점점 더 열망하며 그 나라를 더 누리죠. 근데 뭘 기도해야 됩니까?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둘러싼 압박과 힘들게 하는 것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자, 여기가 이제 다니엘이고요. 다니엘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를 참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 제가 역대기를 살피는 이유는 원래 좀 이제 그냥 안 다룰까 하다가 자,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왕기까지 와서 나라가 결국은 남북으로 나눠지고 망했잖아요. 이제 요건 이제 망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했다면 이제 선지서들 다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부터 시작해서 역대기, 그 다음에 역대상하, 그 다음 뭐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되는 거는요, 이건 뭐냐면 다시 소망과 재건과 소망의 관점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다릅니다. 초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에스라랑 느헤미야를 다루기 위해서 역대기를 좀 다뤄야 되겠다. 잠깐만이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랑 이제 뭐 말라기까지 선지서들 쭉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는 진짜 안 하는구나. 다음 주는 안 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운동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안 하고 그 다음 주. 자, 역대기는요, 이제 원래 그 열왕기 상하가 열왕기 한 책이었던 것처럼 역대기도 원래는 하나예요. 하나. 상하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으로는 역대기가 애매한 위치에 있지만 유대인들이 읽는 히브리 성경에는 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구약밖에 없잖아요. 역대기가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 제일 끝에 있다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망했잖아요. 자, 어떻게 망했습니까? 창세기는 사람은 누구로부터 시작하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담으로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까지 망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다시 재건하고 소망 가운데 나가려면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담. 그래서 역대상 제일 첫 번째 1장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아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족보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역대기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왜 구약 그 유대인들이 읽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제일 끝이냐?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소망 가운데 지금 열왕기로는 망했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소망 가운데 그들은 메시아를,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역대기가 제일 끝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역대기의 청중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그리고 시기는 포로 귀환한 후에 적어도 이제 몇백 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200년 이상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성전도 다시 다 지어졌고요. 그리고 성벽도 다 재건됐고,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 역대기가 그들을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다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는 거잖아요. 어떤 의문입니까? 제가 거기 기록해놨지만, 그럼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지?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루어졌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리라.
이 아브라함의 약속, 그리고 이게 좀 더 구체화돼서 다윗 언약,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너의 후손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고 결국은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왕은 더 이상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은 끝났나? 약속은 끝났나?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나? 라고 하는 그 의문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고 모든 거 다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게 역대기라는 겁니다. 역대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메시아고, 장차 올 메시아고, 또 하나는 성전입니다. 미래의 성전, 새 성전. 자, 그래서 그 관점으로 내용 구분을 보면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를 다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 역사를 족보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다 긴 역사를 그냥 족보, 사람 이름만 딱딱딱딱 하면서 그 긴 이스라엘 역사를 족보로 끝내요. 아담부터 시작하는 족보로 끝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족보는 두 가지가 초점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위에서 제가 두 가지 중심 주제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 왕의 계보,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래서 다윗까지 오는 그 족보를 기록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이제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메시아가 왕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초점을 갖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중요하게 성전이 중요하잖아요. 성전. 근데 성전이 건물이 있으면 성전에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 제사장의 족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론으로부터 시작되는 제사장 족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족보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성전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야기인데요.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부정적인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얘기. 열왕기상에 나왔잖아요. 막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이런 모습이 역대기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죽인 살인과 간음, 이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일부러 감추려고? 그게 아니라 지금 다윗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 이상적인 다윗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모습을 부각시켜서 이런 이상적인 메시아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시해서 이런 메시아를 하나님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기대를 가지고 그런 현실적인 다윗의 범죄를 사실을 이제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가 추가되죠. 11개는 안 나오는 다윗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뭘까요? 자, 성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다윗이 모세와 같은 인물로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뭐를 만들었죠? 광야에서 출애굽기 끝 25장 이후에 성막입니다. 그렇죠? 그거 똑같이 다윗은 자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건축하는 것은 솔로몬이지만 마치 자기가 짓는 것처럼 모든 재료와 그것을 짓는 그 과정들, 그것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치 성전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 설계도를 다윗이 받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짓는 그 설계도를 받은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메시아가 될 것을, 이제 다윗과 같은 인물이 메시아 될 것을 설계도를 받은 것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역대상 28장 12절과 출애굽기 25장 9절을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자, 출애굽기 25장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이것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다윗이 지금 성막을 지었던 모세처럼 그런 인물로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물, 그런 메시아가 기대하고 올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 1장부터 36장까지는요 유다의 왕들입니다. 유다의 왕들. 그래서 솔로몬이 9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10장부터 나머지 36장까지는 유다의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 하면 이제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너희는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이 소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역대하 36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살펴볼 에스라서에서는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를 읽어보면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자세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누구 때에 유다에 누가 왕이 됐다 이렇게만 나오지 북이스라엘 왕들의 자세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새로운 내용이 부각되는데, 자, 순종하는 왕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성공과 복을 주시고, 불순종한 유다의 왕들이 나오고 실패와 고난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요, 역대기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이대로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는, 여러분 이제 열왕기에서 지난 시간인가 살펴볼 때 남유다가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괜찮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준 그 악한 왕, 가장 악한 왕 누구라 그랬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자, 가장 악한 왕 한 사람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기억나시죠? 히스기야 있었고 또 히스기야 아버지가 두 번째로 악한 왕이라고 했었어요. 자, 이 므낫세,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내가 다시는 유다를 기회를 주지 않고 결국은 망하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열왕기에서는 므낫세의 나쁜 얘기만 나왔잖아요. 근데 아까 방금 읽은 역대하 7장 14절 15절처럼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라고 한 것처럼 역대하에는요 되게 희한한 일이 나오는데,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3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메시아가 오고 또 새로운 성전이 건축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역대기의 메시지예요. 다시 재건된 소망이 어디 있느냐? 열왕기랑 다르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겸손하게 찾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랑 좀 비슷하죠. 메시지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올 것이다. 자,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새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자, 이거를 동시에 완성시킨 분이 누굽니까? 네, 예수님이죠.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래서요, 그 공간복음서에 나올 때 예수님을 부른 호칭 중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를 염두에 둔 거예요. 선지서들에서 끊임없이 다윗의 뿌리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도 다 지금 역대기에서 말하는 그 소망 가운데 두 가지, 하나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 또 하나는 새로운 성전, 이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 성전이래요? 자기가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윗의 후손에서 온 메시아요, 그리고 내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궁극적인 나의 희망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딱 오셔가지고 뭐 얘기하는 겁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 눈앞에 지금 보고 있다. 너희 조상들은 너희가 눈으로 보는 것을 그렇게 갈망했지만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거듭났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위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니, 여러분, 우리만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때때로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이라는 거예요. 사는 내내 고통을 받아도 100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어때요? 정말 영원히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그리고 지금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날을 우리가 점점 더 깊이 맛보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리고 반대로 예수를 모르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길거리 걸어갈 때,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스캔을 딱 해봤더니, 야, 저 사람은 얼마짜리네, 뭐 그런 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그냥 다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임금인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우리가 큰 의미를 두고 중요성을 부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작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세상은 강한 것 같고 하나님이 약한 것 같고, 나는 지금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그러한 생각이 때때로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 망한다. 결국은 다 망한다. 그러나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로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나를 바라봐야 합니까? 어떤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까? 어떤 시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믿음의 인내로 또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의 말씀을 붙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